자, 우리는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발간된 조정민 목사님의 뜻밖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 한 단원씩 한 단원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초성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뜻밖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의 겉표지가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보시고요. 과연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과 뭐 어떤 면에서는 같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지 좀 분별해서 좀 잘 듣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지도 잘 가려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뜻밖의 축복 가운데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 보면은요, 성경 인물 가운데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화로도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읽고 보고 듣고 한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이 모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을 민족답게 이끌어준 인물, 출애굽의 주역.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이야기를 써내려간 주체가 바로 모세 그 자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일생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아주 경쟁적으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는 어땠고, 이런 이야기들이 잔뜩 쓰여져 있는데 우리 이야기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일구어 가셨는지,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My story가 아닌 His story, 곧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던 때, 이때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집트의 환경,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건너갔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 70인을 데리고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요셉의 식구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해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바다와 모래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자 이집트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 왕이, 새로 오르게 된 이 왕이 히브리 민족을 국가의 위협이라고 여기고 히브리 민족을 단체 노예로 만들어서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태어난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주라고 명령을 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는 그를 3개월을 숨겨서 키우게 되고요. 3개월을 키우니까 아이가 얼마나 커지고 또 얼마나 울음소리가 또한 목소리가 컸겠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부모는 슬픔을 무릅쓰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나일강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던 이 바구니, 하나님의 은혜였을지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하고 바구니를 발견하고 입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모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의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뜻은 물에서 건져 올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앞서서 제가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과 그 이름,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나일강에 띄워진 바구니, 이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때마다 비가 많이 오면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강바닥에 있었던 기름진 흙이 땅에 가득하게 이렇게 생명력 있게, 그 퇴비가 되어서 생명력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나일강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강이었었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던질 수밖에 없는 강. 그리고 범람한 이후에는 그 땅을 다시 개간하고 경작해야 하는 죽음의 강. 그 죽음의 강 위에 띄어진 이 바구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이야기 가운데에 이 바구니 혹은 방주의 이야기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셔서 방주 안에서 살게 하신 노아의 이야기. 모든 아기들은 다 죽어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구니에서 살아난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나일강에서 구원받은 모세.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없는 자에게 재정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건강이 없는 자들에게 건강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앞길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아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모세는요,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교육도 이집트의 교육, 문화도 이집트의 교육, 언어도 정치도 사회도 모든 면에서 이집트의 풍요로움과 첨단 문명을 배우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이게 노역을 하면서 매맞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가 그 공주를, 이집트의 공주를 대신해 가지고 이 유모로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적인 순간에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 조기 교육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엔 조기 교육, 강남에서 뭐 유행하던 것들 서서히 넘어오기도 하고, 뭐 일찍 선행학습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에 강남의 조기 교육을 어떤 조기 교육을 할까요? 국영수 공부시킬까요? 요즘엔 강남에서는 조기 교육을 국영수를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댄스 교습을 시킨다라고 그래요. 연기 교육을 시킨다라고 그래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거 위해 갖고 부모님들이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냥 그렇게 학비 벌어가지고선 막 한 아이 키우고 큰 아이 키우고, 너 장남이니까는 너한테 몰아주고, 장남이니까 네가 희생해서 아이를 좀 길러, 이런 시대가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공부해가지고선 출세한다? 글쎄, 그걸로 비한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공부해서 혹은 열심히 해가지고
유리천정을 뚫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댄스 교육을 시킨대요. 그리고 연기 교육을 시킨대요. 뭐 시키려고? 연예인 시키려고. 연예인 시키려고. 그 길이 가장 부를 축적하고 유명해질 수 있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세 어머니가 이미 조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조기 교육. 어린 모세를 데리고 안아서 품에서 기다리면서 젖을 먹이면서 그 정체성을 그에게 심어준 거죠. 근데 이 조기 교육이 좋은 게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조기 교육의 효과가 툭하니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의 동족을 보자 그의 마음 가운데에 민족애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조기 교육의 결과로, 아마도 조기 교육의 결과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자신의 동족을,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채찍질하던 그 이집트인을 살해하게 되죠. 비록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건 굉장히 중한 죄였던 것 같아요. 이 일로 모세는 왕궁에서 도망을 해서 광야를 전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모세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이 지도는요, 사실 출애굽의 지도예요.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이지만 이 지도를 보면은 이 모세가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에 보면은요, 거기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한번 눈을 한번 크게 뜨고 한번 봐보세요. 가운데에서 살짝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지점, 거기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쑥하니 많이 이렇게 많이 양쪽에 이게 이렇게 회로가 있고 가운데에 하나의 그 우리나라처럼 길게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길게 이어진 그곳이 있죠.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맨 아래에 이렇게 화살표가 맨 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요걸 지나쳐가지고 두 개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맨 오른쪽 보이시죠? 맨 오른쪽에서 대략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그 지점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멀리 도망을 친 겁니까?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게 거리로 환산을 해보니까는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대략 한 500km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연천에서 부산까지 도망가는 거리보다 훨씬 더 멀게 모세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마음을 갖고 도망을 치게 되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최고의 환경에 있었던 이 모세가 가장 낮은 자의 삶으로 40년을 살아가게 된 거죠.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던 어느 날 호렙산 기슭에서, 호렙산 아까 어디라고 그랬나요?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예, 맨 오른쪽이 미디안 광야, 호렙산은 거기부터 바다 하나를 건너가지고 맨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그 곳에 맨 아래쪽에 있는 게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호렙산이 거기에 있어요. 그 호렙산으로 양을 치러 가게 됩니다. 먼 길을 간 거죠. 양을 먹이다 보니까는 먼 길까지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모세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드디어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무엇이 되었다?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호렙에 이르렀을 때, 아마 그게 이제 모세가 가긴 갔지만 이제 이집트가 굉장히 가까워진 그 땅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졌나요?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졌다? 재가 됐다? 아니라 타지도 않고 재도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이야기냐면 아주 혹독한 광야의 환경 가운데서 흔하게 일어나던 일 가운데 하나예요. 광야는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뜨거우면은 여름이 되면은 습합니다. 그래서 끈적끈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는요 끈적이지 않고 건조합니다. 뜨겁고 건조하다 보니까는 나무들이 바싹바싹 말라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나무들끼리 부딪혀서 그 가운데에 종종 화재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후에 정착할 가나안 땅이었었던 이 땅, 어쩌면은 이 호렙산 거기도 해당되는지는 글쎄요. 이게 소급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이 땅에는요 동풍과 서풍이 불어왔었는데 서풍이 불면은 그 땅 가운데에 해풍이 불어가지고 습한 공기가 몰려와가지고 비가 내립니다. 그때가 우기예요. 근데 반대로 동풍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대륙에 있는 바람이 불러와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건조해요. 여기가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다 지나가가지고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건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뭐냐면은 건기 때에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꽃도 시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때도 바로 그때예요. 동풍이 불어가던 그 시기, 죽음의 시간, 모든 것이 다 말라가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도 대부분 그런 시간입니다. 어려움의 시간, 죽음의 시간, 광야라고 여겨지는 시간,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그때에 만나게 됩니다. 이왕 하나님을 만나는 것, 평안할 때, 좀 부유할 때, 그런 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는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장소이기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읍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갖다가 은혜를 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건기 때에 모든 것이 다 바싹바싹 말라서 이 나무들끼리 부딪혀가지고선 화재가 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방 꺼집니다. 왜 금방 꺼지느냐? 너무 마른 가지는요 한번 확 일었다가 금세 꺼집니다. 또한 광야라고 하는 곳은 풀들이 많지가 않아요. 나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옮겨붙을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불이 났다가도 스스로 자동 소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 붙은 한 떨기나무가 있었네. 근데 그 떨기나무를 보니까 불이 났는데 야 저러다가 꺼지겠지 했는데 모세가 보니 그 불이 꺼졌다 안 꺼졌다? 꺼지지 않았다. 야 이 불이 뭔가 이상해. 야 저러다가 꺼지지 않았다가 다 옮겨 붙으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마음. 이미 평소에 보아왔던 그런 현상과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콜링에 따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잖아요. 사무엘이 자는데 갑자기 누가 부르는 것 같았을 때 하는 이게
이게 이제 부를 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십시오. 주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읍시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는 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셨나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모세 시대의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신발을 신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 신발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의 신발. 어땠을까? 굉장히 고급스러웠겠죠. 로고가 박혀 있을 것 같아. 뭐 샤뚱 아니면은 에르메드 이런 어떤 게 막 이게 붙어 있는 그런 고급진 신발을 신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튼튼했을 거예요. 가죽 신발을 신었겠죠. 반면에 모세는요, 광야에서 목자의 신분으로서의 신발도 신어 보았습니다. 목자의 신발이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광야의 뜨거움, 그리고 발의 체인은 그냥 거칠은 그 광야의 그 거친 모래를 피할 정도의 그런 신발만 신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분 다 내려놔. 내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소용 없어.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이 모세는요, 상당히 큰 우월감을 갖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당당했을 거예요. 허리를 숙일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랫사람 아래서 신을 벗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와가지고 신발을 벗겨주고 발을 닦아주고 그 가운데서 생활했던 것이 모세였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는 상당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월감의 신을 신고 살았던 거죠. 반면에 광야의 목자였을 때는 깊은 열등감의 신을 신고 살았을 것입니다. 도망자였어요. 목자였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천민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다윗의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왕을 뽑으려고 선지자가 와가지고선 형제들을 모으라고 했는데 다윗만 그 자리에 없었어. 왜 없었을까요? 예, 형제들은 다 모였는데 다윗만 양을 치러 나간 거예요. 양을 치러 나간 이유가 형들이 야, 이런 일까지 우리가 해야겠어? 야, 이런 일 천박한 일이잖아. 그러니까는 막내 네가 나가서 좀 해!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 양을 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친다, 양을 쳤다 라고 말하는 것, 목자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천민을 말하는 겁니다.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낮아진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넘쳐났겠습니까? 군생활을 하면은요, 군생활하면 사병으로 가잖아요. 그럼 2등 병서부터 병장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그렇진 않습니다만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2등병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가장 이 병들 가운데 가장 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지 못하게 해요. 참 이것도 안 좋은 악습이고 폐습이긴 한데 중간에 막아요.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침상에 앉아가지고 신발끈을 묶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등병들은 스스로 자기의 신발을 광을 낼 수 없다. 뭐 이런 불합리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이등병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이 되면서요, 세상이 달라져요.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잖아요. 이등병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스스로 정했던 그런 그 사회에서 정했던 어떤 그런 법칙들이 하나둘씩 깨집니다. 그러면서 전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누리지 못한 것들을 막 누리게 돼요. 그래 점차 올라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야 그래 내 삶이 나아지고 있으니까는 그래 버틸만 해 라고 여길만 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도 막 쌓일 거예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이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무려 이집트의 왕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가 돼갖고 목자가 됐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점차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 그 마음 가운데에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은 다 떠나가고 깊은 열등감이 있어요. 도망자였고 목자였고 천민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역시 신발 벗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신 벗을 일 없었던 모세를 콜링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과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여 계속 시작. 이 땅에서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나는 너를 모세를, 그리고 그 모세가 누굽니까? 곧 나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 다음 시작.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열등감 가운데 있는, 우월감 가운데 있었던 모세, 열등감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부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나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었냐 하면은 첫 번째 40년에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쟤보다는 낫지. 생각하는 거, 배운 거, 어째 저렇게 못 배우고 무식하게 저렇게 저럴까라고 하는 상대적 우월감. 나머지 40년에는요 열등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도 내가 왕년에 이집트의 왕자였었는데 끄떡만 하면 아마도 양을 치고 들어가가지고선 목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양젖으로 만든 그 술 한 모금씩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열등감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상대적 어떤 열등감 혹은 박탈감에 빠져 계십니까? 그것을 해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딛고 일어날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월감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열등감은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월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열등감을 밟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2007년, 얼마 전이 아니네요. 벌써 2007년이라고 하면 얼마 전 20년도 넘은 시간이네요. 2007년에 어게인 1907 이래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엄청난 부흥의 그런 열기가 우리나라 땅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 이 좀 특별한 사건이 감리교 내에서 일어났어요.
캐나다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분이에요. 아유, 제가 거기에 제 몸이 나타나는 다시 한번 내 몸이 나타나게. 그러네. 이렇게. 야, 어쩜 저렇게 딱 맞췄지? 이분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에요.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이셨어요. 조선에 대해서 엄청난 게 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단에서 파송받을 수 있었었는데, 교단에서 파송받으려니까 너무 늦게 파송받으니까는 일반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조선으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불같은 열정으로 조선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결실이 있었을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원하는 거예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한 일 가운데에 금지시킨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술 마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배 피지 마십시오. 도박에 빠지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첩질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금지시켰냐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신분 상승 혹은 삶이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에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그것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술 마시고 와가지고선 매번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패. 남자들은 나가갖고 첩질하니까는 밖에서 데려온 아이, 안에서 데려온 아이가 맨날 집에서 쌈박질을 일으켜. 도박을 하니까는 맨날 집문서 갖다 주고 자기 딸 데려다가선 이 보증으로 삼고 그러가지고선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좀 정리되고 사회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고, 정말 종교개혁처럼, 독일에서 일어난 그 종교개혁처럼 뭔가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변화되지 않고 전도도 안 되고 교회당은 텅텅 비어가고. 하디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조선인들 무식하고 말이야. 하등민족.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거 돼지 목에 금목걸이구나. 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백인이면은, 더군다나 나 의학을 공부한 의사잖아. 그러면은 내가 캐나다에 있으면은 얼마나 쓰임을 많이 받을 수 있었겠어. 야, 이 조선인들 정말 못해 먹겠다 라고 하는 원망을 조선인들에게 다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도 불평불만이 막 넘쳐나요. 백인들이었으면, 캐나다였었으면, 미국이었었으면.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캐나다 선교사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전략을 짜자. 그래서 1903년부터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 뭐 사회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모여서 말씀 듣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1903년부터 기도회, 성경 공부, 성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서 성회를 열은 거예요. 특별 집회를 하던 가운데에 그동안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에 들더라.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그래,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결실이 없었고 부흥도 안 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도 안 되고 생각의 변화도 안 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그것이 결코 조선인들이 미개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백인으로서의 이 우월감 때문이었던 거군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조선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조선인이라 무시했습니다. 백인이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하등민족이라 여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여러분께 죄를 아뢰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생각이 있었던지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러한 우월감이 점차 무너져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곳에 있었던 조선인들,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열등감도 함께 무너지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디 선교사, 미국에서 왔으니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그 사람이 뭘 알아? 우리 애는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백인 선교가 서가가 와갖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걔가 뭘 알아? 라고 여겼던 그 열등감이 조선인들 마음 가운데 싹 녹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을 사용하기 시작되게 합니다. 1903년에 있었던 이 기도회로 말미암아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님은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현 서대문구 냉청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쓰임 받고, 그리고 지금 저기 연세대 앞에 있는 큰 병원이 있죠. 무슨 병원?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선교사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빗나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월감에 불타는 사람, 혹은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 모두 광야에서 불타고 있는 나무와 같아요. 스스로를 태웁니다. 스스로를 죄로 만들어요. 스스로만 태울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불꽃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은 왕궁에서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주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킨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왕궁의 사정을 잘 알게 되었고요, 광야에서 광야의 환경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극도의 우월감 그리고 열등감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정말 각양각색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 수가 있었을까? 그들의 입만 맞추기 얼마나 까다로웠습니까? 물이 없으니 물을 달라, 밥이 없으니 밥을 달라, 만나를 주니까 이게 뭐냐, 고기 없으니 고기를 달라. 얼마나 입만 맞추기 까다로운 민족이 있었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도합 80년의 시간을 주님께 훈련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를 겪게 하시면서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월감의 신, 열등감의 신, 모든 것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신을 신고 있습니까? 불안의 신을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의 신을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월감의 신, 열등감의 신,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발에서 벗지 못하는 신발, 벗지 못하는 신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미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네 신을 벗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잘 받은 교육의 신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의 신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의 신을 벗어라. 열등감의 신, 우월감의 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맨발로 주님 앞에 나오라. 모세가 누렸던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바로 신을 벗는 복이었었습니다. 신을 벗는 것 어쩌면 쉽지 않은 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신을 벗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이 복입니다. 우월감의 신을 벗는 것이 복입니다. 열등감의 신을 벗는 것이
우리가 신을 벗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신을 벗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벗어야 될 신이 무엇입니까? 그 신을 벗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의 리더십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신을 벗기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가운데 있는 신을 벗음으로 모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신을